대부분의 공식적인 모임에는 앉는 자리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리는 서열화는 안 되어 있지만 대개 고정석이 있죠. 네? 여러분 앉는 자리 꼭 그 자리만 주로 앉으세요. 그건 아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아시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의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자리가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눈치도 없이 상석에 앉아 있다가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옮겨야 하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석으로 내려가는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석에 있다가 주인의 배려로 상석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청중이 윗자리를 골라 잡아 앉은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 잔치에 와서 윗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윗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격에 어울리는 상석을 골라 앉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뒤따르는 또 다른 비유, 큰 잔치의 비유는 잔치는 벌렸는데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땅을 사서, 나는 지금 막 장가를 갔기 때문에 주인의 초대에 응할 수 없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주인은 종을 보내어 길거리로 보내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에 응하지 않은 유대교인과 초대받을 자격도 없고 초대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가난한 장애인들, 곧 유대교 주류 사회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주변부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초대받아 마땅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의식과 견고한 전통과 신성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 새로운 세계가 동터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평범한 일상생활, 밭도 사고 겨릿소도 사고 장가가는 일에 함몰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아니 유대교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어 그 어떤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변두리 사람들,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비유를 연결하는 매듭, 그 한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리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섬겨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데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자리 다툼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는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했던 어린이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한없이 낮은 어린이를 한없이 높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청하자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결례태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섬김, 디아코니아, 식탁에서 시중 들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다는 뜻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책임을 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유로운 결단의 근거에 있고, 그러므로 여기에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이런 자발적인 희생은 사실 그리스 세계에서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인간 존재의 최상의 가치는 자아 실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세계에서의 최상의 가치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최고의 진리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었지만 히브리 세계에서의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겸손이 치욕적인 단어, 자유인이면 결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오직 노예에게만 요청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겸손을 가장 높이 평가한 곳은 오직 성서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겸손은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굴종의 정신이나 열등감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는 인식에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면 결과적으로 위대해지고 으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기도 또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누구를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도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들어 심판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결단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즐겨 이웃의 종이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위대하게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하는 봉사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헌신도 봉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교양 있는 처신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으뜸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 자신의 능동적인 결단과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다른 번역을 보면 모두 그리로 침입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를 남을 낮게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밀고 들어가는 이들의 것입니다. 아주 폭염이 절정에 달했는 토요일 어느 날 우리 예배당 교회 벽을 고치려고 집사님들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제가 인사를 했지요. 집사님, 무더위에 정말 고생하시네요 하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수고라니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복받는 길인데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목사나 교우들 눈치 봐서도 아니고 오직 즐거움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이 주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한국 사회는 눈치가 거의 문화가 된 전형적인 나라입니다. 치자로 끝나는 모든 생선의 공통점, 멸치, 갈치, 꽁치 등 치자로 끝나는 모든 단어의 공통점 먹을 수 있는데 오직 눈치라는 것만 먹을 수가 없는 생선입니다. 눈치, 사람의 눈꼬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미루어 짐작하고 하는 행위,
우리 신문의 헤드라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입 접수 창구 한산, 막판 눈치 지원 극심할 듯, 핵 문제 미국 눈치 보기 탈피해야, 한국 언론 권력의 눈치 보기 여전, 직장인 정시 퇴근 못하는 이유 상사 눈치, 대법원 헌재 서로 눈치 보며 판결 늑장, 검찰 눈치 보기 급급 등 눈치는 일상화된 한국 사회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눈치 문화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꺼리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한국인의 성품, 혹은 솔직한 의사 전달이 결여되어 있고 내 의도를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심리, 남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여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마음 등이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눈꼬리의 위치에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맞추는 사회는 결코 진정한 민주적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 눈치가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감정적 배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더 많은 경우 자신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의 회피 수단이나 타인에 대한 만족 제공보다는 자신의 불행 회피의 기제, 타인과의 진정한 교감이 아니라 인정 욕망의 투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사람,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참되게 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능력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만을 맹신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병은 마침내 그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신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거짓 신념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일의 의미가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의미는 전혀 묻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성공만을 알려고 하지 실패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치 자기가 도맡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스스로는 언제나 바쁘고 피곤하지만 정작 피곤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들의 삶을 추동하는 힘은 결핍이지 관계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속마음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옳다고 여기시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보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 자비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래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아래를 볼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아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은 물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는 공동체, 고통받는 선한 이웃들의 눈을 보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주님,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 저희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은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하여 우리도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